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구약성경 726쪽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모두 죽을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영락없이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었지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전말을 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 왕후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후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당시 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왕이 검규를 내어 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오래간만에 그 왕후를 봐서 그런지 아름답게 보여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후에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하만과 그의 일족을 처형하고 유다인들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의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가 그들을 살려내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죽이는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일으켰지요. 이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뭘 바꾼다고요?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요.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벽을 어떻게 해서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 기도가 나라의 역사를 바꾼다. 기도가 역사를 바꿔요. 여러분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경험되어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제 헌재에 가게 되었지요. 또 이제 현재에서 법리를 다툴 것입니다.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져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 역사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뭡니까? 역사적 현실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열린 사람만이,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그 눈이 열려서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많이 보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현실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2절에 보게 되면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장관하고 있던 이 사람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을 방문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고국에 대한 형편을 듣습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니가 비롯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환난을 받고 성은 불타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조국의 소식을 듣고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반응을 나타냅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눈앞에 보듯이 깨닫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기도,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기도를 하려면 역사적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눈과 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띄워주시고 열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를 좀 돌아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으로 듣고 있다면, 그 정적 현실을 보고 있다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 대한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뜻이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상황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지금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야, 이러다 나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역사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아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다는 걸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대해서 뭘 믿는다는 얘기냐? 첫 번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뭐였다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크다는 게 먼저 나왔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지금 느헤미야가 만난 현실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사는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능력과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한 직면은 현실보다도, 역사적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환경이 너무나 하나님보다 크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겠죠. 절망할 겁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존재라든지 일어나는 사건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고단한 역사가 바꿔지기를 여러분 소망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큰 제목은 뭐예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 그렇게 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5절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느헤미야는 아직도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 성경은 여러분 언약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새 언약 시대의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 동일하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두 인격체 사이에
법적으로 맺은 공적인 관계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마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마 하고 맺은 것이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마, 왕노릇 해주마, 내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이 약속이에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문제가 나는 거야.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나질 않아요. 예. 그래도 일단 언약이 맺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광대를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채찍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돼. 그들이 하나님 되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언약 저주에 빠져서 바벨론에 붙였지만 결국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의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노릇해 주십시오, 내게 왕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아뢰었고, 하나님의 이 느헤미야를 기도를 듣고 성전 재건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뜻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인 걸 믿고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이 바닥으로 앉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의문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 우리 기독교가 가진 자들, 소위 기독권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종교로 오해가 되어서 혹독한 비판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기독교가 선교를 선교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식민주의적이고 또 제국주의적인 정치적이고 물량적인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지배자의 관점이 아닌 눌린 자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것이죠.
저는 해방신학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해방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거짓된 신학이죠. 그런데 그 해방신학이 기독교 전반에 긍정적으로 미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건 잘한 것이죠. 약자에 대한 관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나그네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이런 글을 읽고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편애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에게는 이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긍휼. 예.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긍휼이란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덕인 것이죠. 그 예매는 바로 하나님께 이 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예.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저는 이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라가 형편이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뭐와 무엇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도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도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 침멸당하지 않고 있다. 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가, 예수도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을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